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으로 11주차 새소식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왜 울까요?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울는 걸 거예요. 정말 죽음이 끝일까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 봐요. 박수 치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여러분,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생수의 샘을 내가 마신 것처럼 나의 기쁨이 막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진 모든 것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율동을 한번 하면서 해볼 건데요.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네, 오늘 처음 율동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특별히 어려운 동작은 없죠? 그런데 할렐루야 찬양의 기쁨으로 찬양할 때 표정이 이렇게 굳어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쁜 표정과 기쁜 동작으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세요. 네, 오늘의 워드업 하면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면 다시 사셨네 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네, 좋아요.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율동하면서 두 번 연달아 불러보는데요. 큰 목소리라 큰 율동으로 해보고 두 번째는 작은 목소리와 작은 율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할렐루야 찬양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사다 준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선구를 통해서 알아보아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찾아볼게요. 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시각 자료를 통해서 함께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6절은 성경을 찾는 주소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배달을 시켰을 때, 피자, 치킨 시켰을 때 내가 주소를 올바로 얘기해야만이 그것을 맛있게 받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선 이렇게 주소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구약 39권과 신약이 27권이 있는데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그것에 큰 숫자 28장 작은 숫자 6절을 찾으면 오늘 선생님이 읽어준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우리 크게 읽고요. 주소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여자가 무덤에 찾아왔을 때 큰 돌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의 워드업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살아나셨음을 전하세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면서 크게 이야기할 건데요. 이 선고를 읽을 건데요. 선생님의 모션을 보면서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질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기도손 하면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엇갈리면 중간 목소리로, 그리고 손을 하늘로 높이 올리면 큰 소리로 말할 거예요. 우리 잘할 수 있죠? 네.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도 너무너무 잘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 집중해서 지금처럼 순서대로 안 할 거예요.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이 두 손을 모았으니 기도하는 목소리로 하겠어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누군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 장면을 본 로마 군인들은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깨어나자 열려진 무덤과 새벽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한편 그 시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와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고 있었어요. 특히 마리아는 그곳에 가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셨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만 사랑하시고 돌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 또한 특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한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가 있는 것을 아시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여러분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 용서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마리아도 사랑하고 돌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외쳤어요. 누가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놓았지? 그 크고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서둘러 열려진 무덤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막 달려갔어요. 다른 여자들은 무덤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자들은 두려움에 숨이 막혔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우리 아까 외웠던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했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곧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은 너무 기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막 달려갔어요. 이것을 알지 못한 마리아는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을 찾아가서 울면서 말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달려왔어요. 무덤 안을 보니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그 천만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놀란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가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수치심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여러분은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보고, 또 무이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몰래 사탕 한 개, 아이스크림 하나 괜찮겠지? 하고 가져 나온 일이 혹시 있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이런 죄는 우리 마음의 수치심과 죄로 인해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와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돌보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시신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슬픔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덤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에서 떠나기 위해 발길을 돌려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마리아의 곁에 서서 물었어요.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이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저희 주님이 어디 갔는지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혹시 옮겼다면 저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들어본 인자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야. 그 목소리는 분명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되고 뛸 듯이 기뻤어요. 마리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지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기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하라.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서둘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갔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요? 네, 맞아요. 또 가족, 맞아요. 그리고 친척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같이 말하세요. 여러분이 새소식반에서 알게 된 내용을 말하세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 중에 나를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맞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기쁘지 않나요? 우리 오드레 워드업,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마리아는 서둘러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갔을 때 그들은 두려워 집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문을 부수지 않고서는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어느샌가 그곳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사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제자는 너무 깜짝 놀라며 도대체 이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이분은 누구인가? 라고 봤더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정말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르기 위해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해주신 이 놀라운 일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더 있나요? 네, 손을 내리고 눈을 뜨고 선생님을 봐주세요. 지금 손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면 이 앞자리에 남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행복하겠죠. 그리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V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았는데요. V국은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고 있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기적이 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지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V국은 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기가 힘든 나라예요. 사회주의 나라라서 교회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요셉, 김조이스 선교사님이 용기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파티클럽 및 사역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이 계절마다 주제에 맞는 파티클럽을 열어서 V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까지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현지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역자와 교사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어요. 미래에 해외 선교사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외국어를 배우고 건강도 챙기는 법도 배우고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이 순간 나도 언젠간 이 해외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고 결단을 해보겠나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미래 선교사로 사용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우리 부의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부의국의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어린이 사역자들과 최요셉, 김조이스 선교사님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선교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했죠. 지금 기도를 했어요. 그럼 또 무엇이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주제 찬양, 선교 주제 찬양하면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기 원해요. 이루신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자, 헌금이 모여졌나요? 네. 와, 네. 자, 부의국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쁜 날씨 기억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나쁜 날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나쁜 날씨의 아버지는 나쁜 날씨를 때렸을까요? 나쁜 날씨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 밤에는 내가 너를 때릴 수 없구나 하시면서 이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던 나쁜 날씨는 놀라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 곁에 앉아 품에 숨겨두었던 요한복음 성경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몇 구절을 조용히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쁜 날씨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도 전했어요. 나쁜 날씨에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던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주 예수님,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쁜 날씨를 보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쁜 날씨, 그동안 내가 너에게 화를 내고 심하게 때린 것이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때려도 내가 보여준 훌륭한 생활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었어.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니? 물론이에요, 아버지. 라며 나쁜 날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또 제가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날씨의 아버지는 나쁜 날씨의 진실된 모습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을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우리
공과 시간에 믿기 원한다고 표시한 친구는 꼭 이 자리에 남아서 선생님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꼭 듣고 가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계획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사용하실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세요. 우와, 여러분 선교사 이야기 잘 들었죠? 야, 정말 나쁜 날씨 엄청나죠?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네. 신나는 질질 즐거운 문제 푸는 복스게임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복스게임은요, 이름이 훅꼬린이라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포판이 보이나요? 여기에 컵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빨대를 이용해 여기에 컵을 놓을 거예요. 그러면 빨대를 이용해서 후 불어서 여기 꼬린 시키는 거예요. 우리 팀 나누어서 할 건데 먼저 무슨 팀? 만팀, 뿜팀. 우리 그냥 바로 구호 준비 하면 바로 하는 거예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예수님만, 예수님뿐, 오직 예수. 좋아요. 우리 그리고 엉접배 규칙 이제 알죠? 네, 맞아요. 엉덩이 떼지 않고 저요저요하지 않고 삐지지 않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내볼 텐데 선생님이 문제 하면 여러분은 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트로 할까요? 하트로? 큐.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좋아요.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오늘 성구에서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은 나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인지 아는 친구는 꽃받침! 네, 우리 은경이 친구 뭘까요? 맞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여러분 이거 이제 할 건데 이거 15초 안에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타이머 누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네. 자, 하나씩 그래요. 준비 시작. 네. 자, 타이머는 안 보이네요. 타이머 저 혼자 볼게요. 거기다 너무 보이군요. 네. 와, 다섯 이, 개 다 성공. 4, 우와! 완전 멋진데요? 아니, 15초 안에 5개를 다 해버렸어요. 와, 우리 친구 잘했어요. 이따가 저 뒤에서 선물도 받아가세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전에 여러분 아까 우리 그 공과 시간에 저 예수님 오늘부터 믿을 거예요 하고 손든 친구들 있었죠? 그 친구들 이 시간 다 끝나면 전세 시간 끝나면 선생님 앞으로 와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새소식반이 드디어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그동안 새소식반은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런데 종강은 그냥 종강이면 안 되죠. 여러분 맛있는 치킨 파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마지막 시간에 친구들 손잡고 동생 손잡고 누나 손잡고 같이 오는 거 알죠? 자, 우리 김포 새소식반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해볼까요? 언제? 화요일 10시 어디서? 김포 놀이터.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큐.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시 오늘 공과에서 마리아는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무엇인가 2가지를 들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자, 좀 어렵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갈 때 찾아간 두 가지를 아는 친구는 보라트. 그래요. 우리 소리 친구. 와, 맞았나요? 오, 어려운 건데. 자,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좋아요. 자, 우리 소리 친구들 시작. 네. 와, 엄청 잘하는데? 아니야, 친구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우와, 끝났어요. 와, 근데 우리 소리 친구도 엄청 잘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 벌써 오늘 11번째 세도시반을 마쳤어요. 자, 네네. 점수를 공개 안 할 뻔했네요. 자, 봤더니, 네, 만팀 1000점, 분팀 1100점, 분팀 잘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제 찬양 부르면서 세도시반 마치기로 할게요.